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12절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린이 주일에 주인 되시는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갈리교회 부임해서 작년, 재작년 어린이 주일에 관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특별히 항상 어린이같이 겸손하고 순결한 그런 심령이라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에 또 계속해서 이어서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본 영화 중에서요 가장 많이 울었던 한 영화가 있어요. 어렸을 때 텔레비전에서 방영해 주는 걸 보고 알았어요. 원래 이 영화는 1977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방영한 건데 그땐 제가 이제 보지를 못했고요. 텔레비전에서 몇 번 재방송을 할 때 보았어요. 제목이 뭐냐면 혹시 젊으신 분들은 기억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엄마 없는 하늘 아래.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정말 눈물 콧물 다 빼는 엄마 하면서 이렇게 봤던 그런 영화였어요. 줄거리는 이렇죠. 엄마가 막내 동생 초로를 낳다가 그만 숨지게 됩니다. 또 아버지는요 교통사고 후유증 때문에 계속 정신 착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그렇게 있는 상태였고요. 아들만 셋이에요. 주인공 13살짜리 큰형 영출이. 그 영출이는 막내 철호 깐난이를 업고 학교를 가요. 그리고 시근이 없는 둘째 철없는 영철이는 늘 형 속만 썩여요. 이걸 보다 못한 동네 사람들이 너무 이 삼형제가 불쌍해가지고 각각 3명 다 뿔뿔이 고아원으로 그렇게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차에 태웠어요. 고아원 보내려고. 그랬더니 이 영출이, 큰형 영출이가 안 돼. 비록 우리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치 않고 또 우리 영철이 속만 썩이고 또 우리 깐난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헤어지면 안 돼 하면서 다시 이렇게
아버지 모시고 동네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이 영화를 텔레비전으로 볼 때 늘 제 동생이랑 같이 봤어요. 2살 어린 동생. 그래서 제가 영출이 같고 제 동생을 영철이 말 안 듣는 딱 그렇게 된 마냥 보면서 막 꾸물함도 때리고 네 똑바로 하라. 그렇게 둘이 또 붙잡고 막 울었던 그런 영화였어요. 오늘 말씀이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요한복음 14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말씀에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헤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헤어짐은요, 슬픔의 헤어짐이 아니에요. 다시 못 볼 그런 영원한 헤어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 영광의 그런 헤어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나는 비록 떠나가지만 그래서 슬픈 게 아니야. 너희들도 내가 한 일을 할 수 있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헤어짐은요, 오히려 더 감사한 영광의 그런 헤어짐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정말 이것이 정말 내가 이루겠다고 예수님께서 확답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거야.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행할 거야. 똑같은 말 지금 끝에 누가 행하겠다고요? 내가 행해. 내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내가 반드시 행할 거야. 다시 말해서 기도는 너희가 하겠지만 행하는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 행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을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요 할 때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이렇게 하려 하다 보면 내 능력만큼만 그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께 기도하면 내 능력만큼이 아니라 주님 능력만큼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일을 할 때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반드시 내가 이 일을 해낸다. 두고 봐. 내 이름 석자 걸고 내가 반드시 이 일을 행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사람의 이름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무 힘도 없는 우리 이름 석자 걸고도 열심히 하다 보면 되기도 해요. 그렇죠? 하물며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찌 성취가 되지 않겠습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요, 기도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나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내 능력을 초과하는, 내가 상상도 못했던,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런 놀라운 응답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에게는요 세 부류의 신앙이 있다 그래요. 첫 번째 신앙인은 참 지혜로운 신앙인이에요. 왜 지혜롭냐면 그 사람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면서 이 일을 주님께 맡겨요. 일하는 중간중간도 계속 주님께 기도해요. 끝까지 기도해요. 이 사람이 지혜로운 신앙인이에요. 두 번째, 조금 덜 지혜로운, 조금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냐면 내 이름을 걸고 내 힘으로 한번 죽도록 해보다가 안 되면 기도를 안 했구나. 그제서야 기도하자. 그제서라도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일이 되게 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미련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작도 내가 합니다. 끝까지 내가 합니다. 안 되는데도 주님 앞에 돌아가지 않고 망할 때까지 내가 어떻게든 해보리라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느 부류세요? 시작부터 기도로 시작하고 끝까지 기도하며 주님의 능력 덧입는 지혜로운 신앙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요, 12절 말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보다 큰 일도 한다? 정말 안 믿겨요, 솔직히. 그렇죠? 아니, 우리가 예수님도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고 더 큰 일을 한다고요? 정말 안 믿깁니다. 그렇죠?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더 큰 일이 과연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거는요, 바로 요한복음 다음에 나오는 사도행전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일들이 이루어집니까?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고작해야 저 갈릴리 쪽에서, 나사렛 쪽에서 태어나셔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내려와서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다가 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여기만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사도행전에서 어떤 일을 벌입니까? 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넘어서서 저기 안디옥, 그리고 저 위에는 터키, 아시아, 그리고 유럽까지 건너가서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로 이 복음 사역, 예수님이 하셨던 그 복음 사역보다 더 큰 복음 사역을 제자들이 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거를 의미합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실제로요, 예수께서 하셨던 일을 제자들이 했어요. 더 큰 일도 했어요. 안전매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다비다도 살렸어요. 바울, 유두고 살렸어요. 수많은 사람도 살렸습니다. 예수님 하셨던 일 그대로 했지요. 또 어떤 일 합니까? 베드로는요,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럼 아픈 사람들, 베드로가 워낙 일이 바쁘니까 환자들이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림자에게만 자기가 스쳐 지나가면 나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 그림자가 딱 자기 몸을 스쳤는데 어떻게 더 나옵니까? 뒤에 쭉쭉 보면 다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이 나와요.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도 굉장히 복음 사역한다고 바빴겠죠. 근데 워낙 사도 바울 오시면 낫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손수건만이라도 좀 빌려주세요. 그래서 손수건 빌려다가 자기 아픈 아들, 아내에게 딱 얹었더니 바울의 손수건이 갔더니 나음을 입었대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가 뭘까? 항상 답은 성경에 나옵니다. 12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하는 자가 나를 믿는 자가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하셨던 일, 꼭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의 영광이에요. 복음이 확장되는 그 사역을 더 크게 했습니다. 그걸 위해서 그런 기적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튼 예수님을 믿어야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뭘 가장 믿습니까? 뭐니 해도 뭐니를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제가 이번에도 필리핀에 다녀올 때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 창밖을 바라보면 그렇게 구름이 예뻐요. 얼마나 뭉게구름입니까? 또 양떼구름 뛰어내리면 뽀송뽀송 이렇게 받아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뭉게구름을 보면.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그랬어요. 많은 아이들이 슈퍼맨처럼 날개만 딱 달면 수건 뒤집으시고 막 옥상에서 뛰어내리면 날 것 같아요. 그랬다간 즉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뜬구름 같은 일들이 많아요. 돈이, 학벌이, 사람들이 나를 받쳐줄 것 같아요. 받아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구름 같습니다. 잠시 받아주는 척하지만 결국 떨어져 죽습니다. 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 의지해야 될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 여러분 믿습니까? 한 초등학교 1학년 주일학생이요, 이제 갓 초등학교 입학했다고, 또 어린이 주일이라고 엄마가 예쁜 성경책에 지프로 된 걸 사줬대요. 그래서 지프로 된 성경책을 들고 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주일 예배에, 초등부 예배 갔어요. 근데 담임 선생님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어머 이렇게 이쁜 성경책이네, 좀 봐도 되니? 딱 그래서 받아가지고 지프를 딱 열려는 순간 이 아이가 딱 큰 소리 쳐요. 선생님 조심하세요. 그 성경책을 열면 하나님이 튀어나와요. 조심히 여세요. 그렇대요.
그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많이 계세요.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조심히 오세요. 하나님이 튀어나와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성경 말씀을 필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아니 이렇게 튀어나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 믿으세요? 어떤 말씀을 믿으십니까?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우리 아이들이 어렸어요. 그래도 또 아이들 어리지만 또 뭐 태권도 학원이다 뭐 학원이다 보니다 보니 늘 뭐 사례비가 또 참 빠듯하긴 했죠. 그 어렸을 때 둘째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다른 집에서는 다 해외여행 가는데 우리는 왜 해외여행 안 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조금 시근이 좀 더 들었던 첫째가 둘째한테 그래요. 야, 해외여행 가려면 돈이 많이 들어서 안 돼. 우리 집은 안 돼. 돈이 많이 들어. 그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제가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제가 아이들에게 그랬어요. 왜 못 가? 우리 갈 수 있어. 그랬더니 아들내미가 우리 돈 없잖아요. 맨날 엄마가 다음 달 카드 값 어떻게 맨날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 우리에겐 카드란 게 있단다. 걱정하지 마. 그래가지고 최대한 좀 그래도 저렴하게 가려고 일본에 아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 4층이 이제 유아실인데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아낀다고 아꼈는데 그 해 몇 달 고생했어요. 예. 여러분 어떤 가족이 식당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이가 입구에서 아빠 이 집은 너무 비싼 집이야. 아빠 가지 마. 여러분 그게 아빠를 위한 겁니까? 아빠를 불쌍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빠를 믿어주세요. 카드가 있잖아요. 예. 그 아이 그 먹고 싶은 거 하나 못 먹여줄까 봐 아빠가 아빠 안 돼. 아빠 그건 아빠를 더 자존심 상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이런 얘기 하는 겁니까? 주님도 그래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드리는 겁니다. 지금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냥 그런갑다고 믿어주는 거예요. 내 수준에서 하나님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리하면 12절 말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우리 갈릴리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참 제가 존경하는 하영주 목사님이라고 돌아가셨는데 온누리교회 그 온누리교회 한 교회가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때 우리 고신교단 전체가 파송하고 돕는 선교사보다도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한 교회가요. 더 많은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는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 교회가 패러다임을 전환시켰을 때 1990년 중반에 이 하영주 목사님이 우리는 정말 성령의 역사함대로 사도행전적 교회로 간다고 선포하실 때부터 말씀을 원액 그대로 믿고 말씀 믿고 순종할 때부터 거기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내가 한 일 할 거고 더 큰 일을 할 거야 라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12절 말씀 다 답이 성경 안에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래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것과 우리가 예수님처럼 또는 더 큰 일을 하는 것과 이 두 개가 무슨 관계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걸 알려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아셔야 돼요.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곳에서 뭘 하고 계실까요? 그냥 우편에서 그래 너희들 열심히 하고 그냥 그래 아니야 좀 아니야 이렇게만 하고 계실까요?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이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고 계십니까? 간구하고 있대요.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그냥 앉아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다 들으셔서 그걸 옆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 못하고 있을 때에도 예수님이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중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를 향한 그 성자 예수님의 그 마음, 그리고 그 능력이 어디로 옮겨집니까? 성부 하나님께 옮겨져요. 그 예수님의 마음과 능력이 성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했던 걸, 그 성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다시 우리에게 쏟아지는데,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우리에게 기도한 대로 쏟아지는데, 어찌 우리가 예수님처럼, 또 우리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왜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여러분,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무릎을 꿇는 순간, 우리가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순간 이미 먼저 성부 성자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세요. 들어주려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 성령 하나님이 로마서 8장 27절 노란 것만 볼까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계속 성령님도 간구하신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우리의 기도에 도와주시고 함께 움직이고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일하시게 하고 예수님이 벌떡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땅으로 옮기는, 이게 바로 기도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일에만 말고, 수요일, 금요일 저녁에 말고 기도하십시오. 새벽 기도하시고. 그래서 내일부터 저희가 저녁 기도 시간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것은 따로 누가 인도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새벽에 또 못 나오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분들, 또는 퇴근하고도 주님께 잠깐 기도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그 시간 새벽 기도에 나오는 그 음향을, 노래를 틀 거예요. 찬양을 틀 거예요. 원래는 그거 안 해도 기도할 사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시는데, 저녁에 제가 저녁까지 늘 있다 보면 한두 분이 오셔서 기도하는데 두 분이 동시에 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아무 조용하니까 더 조용하다가 눈치 보다가 그냥 가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좀 음악이라도 좀 틀어놓으면, 조금 소리 내어서 크게 틀어놓으면 더 마음도 좀 열리고, 내가 기도하는 소리 옆에 사람이 안 들어도 되니까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8시부터 9시 좀 넘어서까지 찬양을 제가 틀 겁니다. 제가 틀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오십시오. 그리고 이제 9시 좀 넘어서는 제 문을 잠그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삼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겠다는데,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데, 왜 여러분 내 힘으로 계속 그냥 하고, 내가 알아서 우리 자녀들 키우려고 그러고, 내가 알아서 우리 일을 하려고 그러고, 왜 그러시냐고요. 여러분, 그런데 잊지 마셔야 될 것은, 그럼 기도하면 다 들어줍니까? 그럼 기도할게요. 죄송합니다.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정욕 쓰려고, 정욕으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단지 잘 먹고 좀 잘 살게 좀 해주십시오. 저 옆집보다는 우리가 좀 잘 돼야 됩니다. 저 사람보다는 우리가 좀 잘 돼야 돼요. 좀 큰 차 좀 타야 됩니다. 그런 정욕이죠. 그럼 어떤 목적의 기도를 해야 될까?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기도, 그런 목적이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곧 제자를 떠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한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 마지막 한 가지가 뭘까요? 지금 뭡니까? 제자를 떠나서 지금 마지막 한 가지를 하러 갑니다. 십자가에 죽으러 갑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게 자기가 온전히 십자가 영광을 지는 것, 그래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알고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이 십자가 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야말로 하나님 아버지께 최고의 영광의 클라이막스가 되기 때문에 지금 그걸 구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지키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뭘 구하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냐 라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단 한순간도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산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영광을 위해서 잠도 못 주무시고, 좀 피곤하고 하루는 좀 근무 오프하고 푹 주무셔도 되는데 배 타고 가면서 주무시고, 새벽 일찍 밤늦게까지도 기도하시고, 그 수많은 사람 다 안수해 주시고. 여러분, 세상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 아버지 영광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그럼 우리 지금 가정에 좀 문제가 있고 좀 재정적 어려움도 있고 우리의 필요 이런 거 일용할 양식 구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구하십시오. 당연히 그런 기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멈춰 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더 깊어져야 됩니다. 더 넓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송합니다, 이게 내려가 버렸어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죄송합니다, 이게 확 사라져 버렸어요. 네.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요. 우리의 기도도 과연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켜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말씀하신 계명을 지켜야 기도 응답해 주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계명 잘 지키고 있습니까? 다 지킬 수 있을까요? 힘들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계명 버겁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열쇠까지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3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수 있다. 그러면 무엇인지 기도해. 그 기도에 응답해 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으로 도무지 하나님께 갈 수 없을 때, 우리는 가능성이 끊겼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무엇으로 내려온지 아세요? 예수님으로 내려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사랑이란 이름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겨울에 이렇게 많이 노래 불렀어요. 사랑이 오셨네 어둠에 갇힌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네 사랑이 오셨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랑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모아사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사랑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에도 보세요. 노란색 볼까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겁니다. 9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간음하지 말라, 뭐하지 말라, 뭐하지 말라, 사랑하는 그 말씀 안에 이게 다 들었어요. 사랑하면 10계명 다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저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완전히 힘들어요.
교회 일이 너무 힘들어요. 교회도 좀 쉬고 싶습니다. 그렇게 가끔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교회 섬기는 이런 일들, 교회 다니는 게 힘든 게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닐까. 여러분, 참 제가 부모님 세대를 종종 이야기하는데 저희 부친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린 시절, 그때는 주 5일제가 아니 6일제, 토요일도 열심히 일하시고 와서 또 다음날 재직해라 그러면은, 지금은 PPT 이렇게 화면 띄우잖아요. 옛날에 그런 거 없었어요. 차트 만들어가지고 큰 차트에, 저희 아버지가 그때 장립지사님일 때 그 T자 큰 자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그걸로 매직으로 그려가면서 토요일 밤을 새세요. 그 재직회 보고한다고, 그 회계 보고한다고. 그런데도 밤을 그렇게 새도 주일날 그렇게 충성하고, 너 저녁 예배였잖아요. 저녁 늦게까지 하면 또 저녁 예배 마치고 재직회예요. 그래도 군소리 안 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그리고 섬기는 거에 기쁨이었어요. 그런 분들이 지금 장로님들이 다 되셨어요. 교회를 사랑하니까. 힘들어도 힘든 것 같지가 않아. 내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섬기는 게. 예수님 믿는 게 왜 힘들까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면 못할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 골프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골프 저는 한 번도 안 쳐봤습니다만 18홀 하루 종일 해야 18홀 돕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다리 아프고. 예. 근데 힘들어서 더 이상 골프 못 치겠다는 사람 못 봤습니다. 쇼핑, 여성분들 쇼핑 좋아하잖아요. 저도 지금은 집사람 쇼핑도 할 일도 거의 없습니다만 가끔 옛날에 쇼핑 따라가면 저는 운동화 신고 따라가요. 근데 아내는 삐딱구도 신고 그렇게 가는데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그렇게 돌아. 저는 운동하지만 다리가 아파가지고 저는 쉬고 있을 테니까 마음껏 보고 오라고. 예. 쇼핑 좋아하면은요 3시간 4시간 삐딱구도 신어도 하나도 안 힘들어요. 좋아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에요 시내에 사는 가정이 있었어요. 2가정이 있었는데 그 2가정이 시내에 사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한 가정은 이렇게 고민합니다. 교회 멀다. 교회 멀다. 가까운 교회 갈까? 그렇게 고민하는 집이 있고, 또 한 가정은 이렇게 고민합니다. 집이 너무 멀다. 빨리 이사해서 교회 가까이 갈까? 여러분, 멀어도 1시간이 걸려도 우리는 교회 오는 게 기뻐요. 교회 여기 남북에 살 집이 없으면 그 좋은 집 시내 사셔도 좋습니다. 근데 오는 게 하나도 힘들지 않고 기쁘시다면 시내 사셔도 괜찮아요. 굳이 이사 안 해도 괜찮습니다. 기쁘지 않다면. 왜 이렇게 교회가 멀어? 교회가 먼 겁니까? 집이 먼 겁니까? 기준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가 먼 게 아니라 집이 먼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울산입니다. 울산에도 울산대학교가 있고 울산과학대가 있어요. 근데 길을 쓰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 멀리는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좋으니까 갑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핑계를 찾지만 사랑하면 어떻게든 방법을 찾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헤어질 핑계, 안 할 핑계, 이런 핑계를 찾지만 사랑하면 어떻게든 하고 싶어서 방법을 찾아요. 여러분,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긴건모뿐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해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튼 중요한 건 사랑하지 않으면 핑계를 찾습니다. 사랑하면 어떻게든 하고 싶어서 방법을 찾아요. 오늘 우리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2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저 말씀 보세요. 너희에게 진실로 2번 강조한 거는요,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물론 예수님 헛말하시는 분 아니에요. 진실로 없어도 다 예수님 이루시지만 2번이나 진실로 강조한 것은 내가 이 말에 내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초는 바로 저 말씀, 예수님 하신 진실로 하신 저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셔야 됩니다. 저 믿음이 있다면 100층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초가 우리에게 놓인 겁니다. 그런데
100층 정도 지을 수 있는 그 예수라는 견고한 믿음의 반석이 있는데 겨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닭장 정도 짓는, 비닐하우스 같은 것만 짓는 그런 신앙의 모습은 아닌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겨우 나만 예수 믿고 나만 그냥 그렇게 구원받고 그걸 바라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뭐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라.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너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너의 가정이, 너의 직장이, 너의 교회가, 너의 동네가, 너의 도시가 변화될 수 있다. 예수님 한 분이 오셔서 이스라엘이 변화가 되었고, 빌립 한 사람이 사마리아를 변화시켰고, 바울 한 사람이 유럽을 변화시켰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있습니까? 사랑의 그 강이 흘러넘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속한 곳마다,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 믿으셔야 됩니다. 너희도 나와 같은 일을 할 거야. 더 큰 일도 할 거야. 너희를 통해서, 너희 갈릴리 교회를 통해서, 너희 가정을 통해서 복음의 영광이, 복음의 확장이 놀랍게 일어날 거야. 50년 동안 내가 함께 했지. 앞으로 닥을 50년 두고 봐. 내가 너네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아까 말했던 온누리교회처럼 그런 일들, 이것이 무슨 뭐 사람 많이 모인다, 뭐 양적으로 그게 아니라 정말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 되게 하겠다. 저는 믿습니다. 같이 믿으시겠습니까?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서시게 될 겁니다. 주님이 천국문 앞에서 여러분에게 뭘 물을까요? 천국문 앞에 딱 섰을 때 십계명 한번 외워봐. 십계명 외워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호 한번 외워봐. 못 외우면 죽을 줄 알아? 그럴까요? 주님은 딱 한 가지만 물을 겁니다. 너 세상 사는 동안 얼마나 내 말을 믿었니? 그리고 우리 삼위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얼마나 우리를 의지했니? 얼마나 기도했니? 그리고 얼마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니? 그리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했니? 라고 물으실 때 주님,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부족했으나, 그러나 하나님 말씀 듣고 다시 내 신앙의 반석을 새롭게 세워서 하나님 닭장 같은 믿음이 아니라 견고한 믿음의 반석으로 갈릴리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직장에 복음을 전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확장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주님 아시지요? 그렇게 부끄럼 없이 말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